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025년도 어느덧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론 제 순서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결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지 여러분 매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그래도 한 해가 끝마무리 되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올해 2025년 2주 남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평가받길 바랍니다.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뭐 예언을 통해서 받아야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지를 쓰세요. 주님 앞에 편지를 써서 올해 어떻게 내가 지내왔는지를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감동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잠깐 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글로 써온 것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숙제를 내줄까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특별하게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면드립니다. 사실 뭐든지 결산의 시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2025년도 재정결산도 지금 주인제교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결산을 할 때도 늘 언제나 평소에 준비되면은 쉬운데 준비하지 못하면은 아주 바빠요. 저희 교회는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매달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올해 결산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또 결산하면은 1년 결산이 아주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미뤄뒀다가 1년 거를 한 번에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틀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힘든 그런 급박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결산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달 재정 결산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매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또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결산 안 하고 있다가 정말 인생의 막바지가 올 때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 때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준비해야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부랴부랴 기름 사느라고 준비하다가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산의 때에 결산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때에 맞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나온 흔적들을 좀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왜 과거를 따지냐고요? 아닙니다. 과거의 흔적들을 알아야지 오늘의 내 모습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와 직면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요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상처를 또 드러낼 때 아픔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애써 잠잠히 묻어두었던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시간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이 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기억, 아픈 기억들,
떠올리지 않고 싶은 장면들을 끌어올리세요. 그거 갖고 여러분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스스로를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토대 위에 우리는 다음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묻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들춰내고 내 자신 속에 잘못 세워진 것들, 잘못 건축된 것들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짓는 그런 2026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결산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새롭게 우리를 리프레시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전반에 걸쳐서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그 마지막 결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주인과 종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산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해집니다. 자, 근데 이 비유 전체를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이 부분의 한 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자,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 3명의 종은요, 결과적으로 2가지의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와 같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을까? 왜 이 3사람은 2갈래의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까? 무엇이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 결과의 차이로 보일 수가 있어요. 5달란트를 가지고 10을 만든 결과가 있고요. 2달란트를 가지고 4이 되었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처럼 결과의 차이가 또 그들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또 겉으로 보기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기준이었다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서로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2달란트보다 3개가 더 많으니까 더 잘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고 동일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과를 통해서 비교하지 않고 결과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되어 있는가. 착함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결과보다는 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디에서 충성에 실패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완벽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실패 없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가장 기준은 바로 태도입니다. 충성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각각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서로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 종들이 가진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인을 신뢰했는가, 주인에게 맡겨진 것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또 주인을 대할 때 두려움보다는 순종으로 반응했는가, 이 3가지를 가지고 그들의 태도를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열심히 성심껏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신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시작은, 출발은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충성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어도, 설령 하나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한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큰 충성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신뢰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을까요?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실은 제 개인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로 말한다면은 신실입니다. 신실, 페이스풀인데, 그 신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여긴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보다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저도 젊을 때 그랬습니다. 돈보다는 어떤 겉에 드러나는 것보다도 마음이 통하면은요, 뜻이 통하면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제가 젊었을 때 사역을 할 때는 사례비가 정말 작았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죠.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데도 많은 사역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했어요. 물론 교회에 대한 충성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를 보면은요, 어떤 신뢰의 관계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뭐에 충성한지 아십니까? 연봉에 충성하죠. 월급을 많이 주면 충성을 해요. 근데 월급을 많이 안 주면은요, 충성하지 않고요, 계속 월급에 충성할 교수를 찾아서 막 움직입니다. 회사를 계속 움직입니다. 물론 고용주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요즘의 기준은 돈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케이스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어떤 갑자기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 다들 돈이 없었잖아요. 자본도 없이 출발해요. 그렇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최고의 리더십과 함께 충성한 소수의 사람들이 거대한 기업들을 일궈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인간관계 안에서도요, 정말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충성을 만들어 버려요. 그냥 돈이 없어도, 사례가 없어도, 대가가 없어도 정말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면요, 그만큼 충성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돈과 연관돼서 일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바뀌면은요, 관계가 또 끊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이 신뢰가 충성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안 돼요. 너무나 하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어느 단체에서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전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다닌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제가 사례비를 월급을 꽤 받았어요. 근데 전임 사역으로 딱 들어가니까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한 몇 년 동안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 다시 직장 들어가면 안 돼?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을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 11시에 퇴근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하고 좀 새롭게 하는, 그래서 올인을 했습니다. 사례비는 그 전에 받은 거에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충성의 넓이와 깊이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그 일에 대한 비전과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의 그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리더와 관계 안에서 신뢰가 깨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충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고요. 자꾸만 거기를 떠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모든 세상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은요,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고요. 충성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신뢰가 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산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관계에서는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안 했을 때 그 윗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계산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예전에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것 하고 저거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 나를 어떤 징계를 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은 당연히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한 그 감정을 가지고 두려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는 분이라는 것이 제 신앙 가운데서 먼저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때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려움은 부담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경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런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은 보시니까요, 사람에 의식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24시간이 거의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일하는데
뭐 누가 봅니까? 지금 제가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최 목사님 빼고는. 예. 그렇지만은 사람 의식해서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런 길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멀어지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이런 충성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저도 그냥 월급 받는 목자가 되죠. 그걸 가리켜서 사꾼이라고 합니다. 사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월급 받는 목자가 사꾼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월급 받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 덜어 계세요. 그냥 월급 받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한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단은 본전은 차렸잖아요.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탕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실패했는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가지입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주인을 잘 몰라서. 뒤에 나오는 다음 단계의 이야기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인을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보다는 일의 차원에서 주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다가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서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실수하면은 불같이 혼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고 맡겨진 것을 대한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에겐 최선이다 생각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두려움은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장애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가장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하지 못한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거리감이 있었는데 주인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두려움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사람을 때로는 행동을 하게 하지만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믿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길 때 결과를 요구할 때도 가끔씩은 있어요. 진짜로 저 사람이 이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충성의 가장 큰 실패이고 그와 같은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솔직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은요, 확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은 투자에 실패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습니다. 왜 움직였을까요?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탕진해도 주인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해서 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마 그런 신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눈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설령 내가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그걸 갖고 탓하지 않을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실수하고 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무한적으로 그 자녀들을 신뢰하면은요, 그 자녀는 언젠가 다시 일어나요. 큰 성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잘못하고 조금 까먹으면 그때마다 뭐라 그래 봐요. 그 아이 속에 박혀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두려운 아버지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두려움 때문에 하긴 하죠. 그러나 자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지? 아빠한테 혼날 텐데.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이 편하다는 최종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때는요, 그들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도 난 괜찮아, 난 끝까지 너를 신뢰할 거야, 믿어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자식은 그런 부모를 잘 알고 신뢰함으로써, 지금은 미성숙해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은요, 모든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 주세요?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잘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저 사람이, 저 아들이, 딸이 끝까지 실패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과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도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면은 눈치를 주고, 여러분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막 뭐라 그러고, 야,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 그러는데, 저는 그냥 기다려줘요.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또 때로는요,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한동안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빨리 찾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아이는 잘 찾지 못할 수가 있어요. 좀 뒤늦게 발동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주면은요, 그런 자녀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길을 찾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로부터 효도받고 싶으려면은요, 끝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자녀가 뭐 잘했다는 거 너무 신나지 마시고요. 또 그러지 못한 자녀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신뢰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자신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언젠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세팅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충성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크기나 양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줬다고 갑자기 충성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일상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충성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신뢰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런 사람은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말로 순교를 하기까지 주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충성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알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순종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삶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넓이와 하나님을 경험한 이 깊이가 함께 쌓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알았죠. 근데 잘못 알았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깊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고,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혹 부족했다면요, 2026년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신뢰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깊어질수록 신뢰는 반드시 삶의 태도와 선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을 신뢰하는 두 종에 대해서 어떠한 상급이 주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21절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상급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충성된 자에게는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요, 어떤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충성을 다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편안하고, 또 어떤 책임과 이런 것에서 이제 면제되는 어떤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성경의 원리는요, 충성한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더 큰 책임과 더 넓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요. 제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때로는 많은 일을 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번번이 저를 쉬지 못하게 하고요, 더 많은 일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잠깐만 이것들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알아요. 저도 이제 함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충성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맡기고 싶어요. 근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시키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코 뺏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내려놓게 되죠. 제가 뺏지는 않는데, 근데 하나님도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편안함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더 넓은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충성했는데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할 기회를 줬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뭘까요?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근데 그분과 더 친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 저하고 관계가 멀어졌 분이 계시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2026년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요, 저와도 관계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인간적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인간적으로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분, 더 신뢰되는 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뭔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분과 함께 더 밥도 먹고 싶고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2026년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결단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깊이를 더하시고 넓이를 더하셔가지고요, 더 넓은 영역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점점 세워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과연 뭘까요? 뭐 잔치자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에게는요, 공유가 가능해요. 어떠한 것도, 내 속에 있는 것들도, 내 생각과 비전들도 나눔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인간관계를 보면은요,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이 부분을 나누고 같이 생각을 통하는 분들이 항상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교단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단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아무나 해서 떠벌리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정말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묻게 돼요. 보니까 실제로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에 같이 누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요, 이와 같은 질책이 따릅니다. 26절부터 28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냉정한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종이 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맡겼던 그 한 달란트를 이 사람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묻어두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뢰를 거둬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뺏었다는 것은 그 신뢰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둔 신뢰를 누구한테 줍니까?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로 이렇게 형성한 그 사람에게 그 신뢰를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묻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만 충성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말하고요. 아직은 미숙하지만은 계속해서 신뢰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솔직히 이 투자를 통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의 손해까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줄 바로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비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조금씩 맺어지는 것이 충성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갑자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어요. 시행착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바로 알아가고 제대로 알아갈 때 여러분은 어느덧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정말로 수고한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셀리더들, 팀리더들, 장로님들, 봉사팀장들,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 또 여러분이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이잖아요. 저는 이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충성된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앞으로는요, 왜 충성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충성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의 충성을 만들어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 주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저 또한 또 그렇게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